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은요 내용으로 볼 때 혹은 그 시제로 볼 때에 참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시예요. 시의 머릿말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대체로 교훈하다, 지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훈시, 지혜시라고도 불리는 게 시편 32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떠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는 또 이 시편 32편이 감사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죄를 이제 참회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는 참회시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교훈시, 지혜시, 감사시, 참회시 이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에는 감사와 지혜가 뒤따르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저희는 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 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어두칙칙하고 뭔가 음산한 뭔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 죄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요 오래전부터 어두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죄는요 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반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죄를 저희는요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좋아해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상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항상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내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요 이와 같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을 보면은 어떠한가? 이 죄를 숨기지 않아요. 음침한 곳, 어두운 곳에 가지고 가서 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 이 일이 지혜로운 일이며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시편 32편 묵상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죄를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특히나 더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기뻐했을까요? 이게 단지 지혜를 알려주는 시이기 때문일까요? 감사하는 시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가요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인정하며 고백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32편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오늘 이 시편 32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32편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바른 알을 원하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 죄로 얼룩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복되어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되다는 것일까요? 누가 복되다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복되고 무엇이 복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의인이 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죄 있는 죄인에게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이 복이 선포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복되어라. 어떻게 생동감이 있었나요? 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요, 복되어라 라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되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인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된 사람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죄인이 그 자체로서 복되다라는 게 아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된 죄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요, 이 시인이 죄인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 죄를 표현하는데 3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시편 51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페샤, 하타하,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허물, 죄, 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 3개의 단어는요, 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타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불의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부패를 상징합니다. 부패하다. 그래서요, 죄로 인해 비롯된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이면서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불의의 죄이면서요, 죄로 인해 비롯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 갖고 있는 죄예요. 이 시편 32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떠올릴 때에 이 외적인 죄, 도덕적인 결함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몇 가지 치명적인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볼 때에 다윗은 나의 페샤, 나의 하타, 나의 아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불의한 것들, 나의 이 죄로 인해 비롯된 모든 죄의 배설물들, 지금 다윗은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총체적인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죄인이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복되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 자기에게 있는 죄에 대한 당사자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탕감받았을 때에 비로소
복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비로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각한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 죄인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 죄사함이 죄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복이신 사람이 한 분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복을 이 죄인에게 주시고 이 죄인에게 나올 수 있도록, 선언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요, 아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되어라 성도여, 복되어라 그 사람이여, 이 말이 우리에게 성립되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요, 허물을 사함받고 죄와 죄악들이 가리워진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죄인을 말할 때 이 죄인이 조금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죄가 있는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요, 죄인에게, 죄가 있는 인생에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죄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진액이 빠져버렸다라고 말해요. 마치 메마른 여름철 이 가뭄에 내가 더 바싹 마른 것과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는요, 이 죄인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로 비롯한 괴로움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 짓누르고 계시는데 왜 죄인은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요? 죄 때문에 괴로우면은 당장에 하나님께 가서 저희 같으면은 주님, 제가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인을 보면 어때요? 버티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 죄인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든 하나님께 지은 죄든 이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시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고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선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요. 그래서요, 선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시고요,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으셔요. 선에 대해서는 상이 있고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라고 했을 때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감히 견딜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징계와 심판 앞에 사람은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과 내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시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도 나의 진액이 빠지고 가문 여름에 더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바싹 타오르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시인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나의 페샤, 하타하, 아본, 나의 이 총체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할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끝까지 버티던 나의 죄, 이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들으시고 죄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징계도 나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내릴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죄인에게 내릴 심판과 징계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보고 저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괴롭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대속으로 인해 죄값을 탕감받게 하시는 일,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일, 이것을 저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복된 자,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를 믿는 자, 성도는요,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람,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은 죄인, 죄값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이 같은 죄인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하루 나의 죄의 찌꺼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까? 그리고요, 나의 죄를 속해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원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 이전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 하루하루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더 깊이 각인되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인은요, 자신의 이 죄를 사함받은 자, 나의 죄를 탕감받은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복되어라 죄인이여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경건한 자로, 의인으로 이제 바뀌어서 시를 이어갑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먼저 6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 그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복,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성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들과 친구들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관계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참 복된 일일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은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요, 시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교제해도 가슴 떨리고 가슴 벅차며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 그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고 의지할 수 있다니,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인가. 더군다나 그 일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졌다니.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모든 죄가 가려진 사람, 의인의 복됨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셨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마음껏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의지할 바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요, 의인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인이 말하는 이 의인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에 따른 순종이에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하나님이 자, 이제 너가 갈 길은 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딱 알려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야 라고 말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자, 너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란다 지시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눈여겨보시며 조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가시며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안내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은 또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경건한 자, 곧 의롭다 불리는 자는요, 나를 붙드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죄에서 건지신 자신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의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와 동시에 의인은요, 미쁘신 하나님께 대해 기꺼이 순종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그런 하나님께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동물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교훈을 줍니다. 즉,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지만 억지로 주인의 말을 따르는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말고
기꺼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너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의인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것, 억지로가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태도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나에겐 주를 따를 힘이 없지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의인이라 불리는 이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께서 보이신 이 길로 걸어가며 찬양케 된다라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는데요, 이 시편 32편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을 볼 때에 저는요,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좀 음을 바꾸고 가사를 덧붙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되어라 죄인이라고 하는 이에게 저는 1절과 2절의 이 가사가 참 적용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가사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 복되어라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이 죄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와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와 같이 죄 용서받은 죄인은요,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의 복됨은 주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와 같이 또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 온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제는 의인이라 부르시고 나를 저 본향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그 본향 가운데에서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 우리 함께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 나를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4절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생명.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꾸만 나의 죄가 용서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탕감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죄로부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구하오며,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으로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잊음과 아버지여, 우리 식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은 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며 주님, 그 회복된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다시금 기억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의에 부족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부패한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이 죄를 자꾸만 숨기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허물과 죄와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워짐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죄의 용서와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것을 시인은 복이라 말합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십자가에 나를,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 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데서 복을 찾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나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에 부족하고 이 죄로 인해 여러 가지의 부패와 죄의 배설물들이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때에 비로소 이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자꾸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두려운 게 우리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로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되어라 죄인이여라고 외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어라 죄인이여, 복되어라 그 사람이여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하나님이여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십자가에서 오는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오는 복을 찾기에 급급한 인생이었던 점을 주님이여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된 은혜가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어라 그 사람이여,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여, 아버지여 이 일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